사랑, 부모 사랑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윗사람을 잘 공경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윗사람을 잘 공경하는 사람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에 따른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을 대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롯과 룻입니다. 롯과 룻이 이 부모를 이제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고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조카이지만은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자신의 종이 많아지고 또 부유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소돔 땅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 롯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가만 냅두지 않고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결국에는 추격하고 무찔러서 롯을 데려왔는데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지 않고 떠나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롯이 거하던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롯의 자녀들 또한 결국에는 언약 백성에 들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룻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잘 아실 텐데요.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본래는 룻은 언약 백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둘째 아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 엘리멜렉이 죽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는 이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게 됐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본래는 이방 여인으로서 전혀 언약 백성과 상관없었던 룻인데 이제는 다윗과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만큼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주의 백성에게는 윗사람을 공경하는 일,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냥 뭐 적당히 하고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계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 윗사람의 개념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24문답에 보시면요, 제5계명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라는 것은 실제 육적인 부모도 가리키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연령으로나 또 은사로나 우리보다 위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부모뿐만 아니라 목회자라든지 또 지도자라든지 그런 우리의 윗사람들도 우리가 다 공경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약속하셨는가?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 윗사람을 공경하는 자에게 그냥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이 길게 하는 그런 장수의 복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계명과 관련된 개혁교회 교리 문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우리가 윗사람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이 개혁교회 교리 문서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윗사람을 공경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받는지도 이 개혁교회 교리 문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백성은 윗사람을 어떻게 공경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선하고 이후에 윗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윗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29문답에 보시면요,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되는 의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가 아이의 영혼과 몸을 책임지고 도와주는 것처럼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그런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또 책임지는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윗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경적이거나 모두가 다 바른 사람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130문답에 보시면요, 이 윗사람들 중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요, 아랫사람에게 불법한 일이나 악한 일을 권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는 사람이 있고 선한 일을 못하게 낙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윗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선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잘못된 윗사람에 대해서 주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잘못된 것을 명령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우선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모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윗사람을 존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윗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먼저는 하나님을 우선하고 다음으로 그 윗사람을 존중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부모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우선하게 될 경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된 요구를 하는 이 부모의 말을 굳이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하나님을 우선하게 될 때, 그 부모와 자녀 가운데, 윗사람과 여러분들 가운데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그제서야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 인물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니엘 1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 왕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죠.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근데 왕의 고기와 포도주는 이미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이제 고기와 포도주였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는 그런 고기도 섞여 있었을 거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왕이 권하는 음식을 이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고위 지도자로 이 다니엘이 세워지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도우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니엘 6장에서도 다니엘의 믿음의 선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왕은 메대 왕 다리오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무슨 칙령을 내리냐?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구해서는 안 된다. 왕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칙령을 이제 다리오 왕이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진문을 다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하들의 이제 그런 고발에 의해서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사자굴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메대 왕국에서 총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였고, 실제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여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역할을 감당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우선하기를 원하신다. 물론 우리의 윗사람의 명령과 요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근심이 되고 두려움을 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선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윗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기를 원하신다. 그리할 때 그 윗사람과 본인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 가족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이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이 불신자 그 가족의 남편을 만났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 제사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하면은 이 제사 문화가 발달돼 있거든요. 섬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고 안 하면 완전 난리 나고 엄청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미신이 좀 많은 그런 이제 집안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러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 제도를 이제 거절하고 저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우선하려고 애썼던 모습이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갈등이 많았어요.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었고 아버지 집안과의 갈등이 있었고 수십 년의 그런 영적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오히려 저희 어머니를 괴롭혔던 우리 친척들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셨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본인을 괴롭혔던 그런 친척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질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챙겨주고 도와주면서 이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저희 부모님, 저희 가정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었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어렵겠죠. 하나님을 우선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우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친척들도 그러한 저희 어머니나 저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물론 지금도 갈등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100%다 뭔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가 저희 부모님 가정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길 원하시고 다음으로 윗사람을 존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서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선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른 우리 주변에 많은 권위자들이 있고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윗사람에 대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는 윗사람을 존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경과 섬김의 일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윗사람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윗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에 세워가는 일에 바르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윗사람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윗사람의 부족함을 인내하고 기도하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윗사람의 부족함을 인내하고 기도하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본문 대교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130 문답에 보시면 또 윗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윗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부당하게 아랫사람을 징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아랫사람이 노하도록 격동하게 하는 그런 윗사람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윗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잘 돌보지 못하고 또 성경적으로 잘 지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윗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족함이 있는 윗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도 똑같이 싸우고 또 미워하고 관계 끊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윗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답에 보시면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부족함이 있다고 막 싸워버리고 막 화내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부모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윗사람이라면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이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 127문답에도 나오는데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이고 아울러 그들의 약점을 жил머지고 이를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적당히 하고 나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싫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들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짊어져 줘야 되고요.
이들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이들을 계속적으로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과 사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전혀 특별한 이유 없이 막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죽여서 자신의 왕위를 돈독히 하려는 사울의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세운 사울 왕에 대해서 자신이 죽이지 않고 이 사울 왕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런 다윗의 윗사람을 맡겨버리는 다윗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윗사람의 부족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윗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함께 짊어지고 사랑으로 이들의 허물을 덮기 애쓰고 또 문제가 있는 윗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렇게 윗사람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윗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 부족함이 있는 윗사람을, 부모를, 권위자를, 지도자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을 하느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능한 지도자였고 복음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는 자였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가 능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가 있어야만이 이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의 사역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 복음 사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기를 너희는 너희끼리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임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너희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리하게 되면 너희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너희들이 임금을 위해서 너희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너희가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윗사람을 향한 기도와 섬김과 인내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의 윗사람을 위한 기도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윗사람이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에게 바른 지도를 감당할 수 있는 윗사람으로 세워진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윗사람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학자인 야코부스 쿨만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책에서 기도의 대상자들과 이 기도 제목을 상세하게 나열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윗사람만 제가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설교자를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도록,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라의 정부와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들이 공의를 행하도록, 이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라.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있게 하고 이들이 부모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친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친척들이 회심하게 하시고, 친척들이 경건하게 하시고, 친척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 기도해야 되느냐? 사단 마귀가 하루라도 쉬는 날이 있습니까? 모르세요? 사단 마귀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시간도 한 시간도 없어요. 늘 사단 마귀는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자든 권위자든 부모든 친척이든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야코부스 쿨만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를 쉬지 말고 부지런히 너희들의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윗사람을 향한 인내와 또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윗사람을 다듬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나는 인내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윗사람을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바르게 지도자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이 기도가, 나의 이 인내가, 나의 이 사랑이 이 윗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윗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윗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섬김과 기도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인내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윗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윗사람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윗사람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윗사람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127문답에 보시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에게 행해야 될 존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존경합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 권위자의 윗사람의 그러한 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들의 징계에 대해서 마땅히 복종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윗사람을 향한 바른 공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랫사람이 이 윗사람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목사님 또 지도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윗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성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행동, 그릇된 행동에서 돌이키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잘못된 태도로부터 경성되도록, 잘못된 것에서 뉘우치도록, 고쳐지도록 우리 윗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윗사람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아랫사람들을 경성케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고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속일이 문답 89문답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 죄인을 반성시키며 회개케 하시고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렇게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길 본인이 선포하는 말씀, 이 지도자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얼마든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선포하는 이 말씀과 지도자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사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열매가 이 설교자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데려오죠. 에스라를 데려와서 수문화 광장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 모아놓고 딴 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들이 율법을 깨닫고는 펑펑 우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학자 겸 제사장을 통해서 들었을 뿐인데 이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펑펑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동안 하지도 않았던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들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는 그런 행동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회개와 놀라운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과 병 고침과 귀신이 쫓겨나는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진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그들이 그전에는 마술사를 쫓고 또 그런 마술사의 기적을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들이 그런 마술사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그 많은 비싼 그런 것들을 다 불로 태우면서 그렇게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역사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목회자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경성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고신대학교 교수님 중에 우병훈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교회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 설교자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설교자를 뭐로 비유하냐면은 활주로로 비유합니다. 활주로. 여러분들 활주로 아시나요? 비행기가 내리고 이제 뜨는 그 활주로를 설교자로 비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공항 관계자가 이 활주로에 눈이 쌓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다 치우죠. 그래야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고, 그래야 비행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청소하고 눈을 치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말씀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늘 보좌로 올라간 이들이 다시금 땅으로 내려와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 설교자는 마치 활주로와 같아서 이 활주로를 잘 다듬고 본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마치 비행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르도록, 성도들이 다다르도록 도와주게 되고, 또 이들이 안전하게 착륙하여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 그만큼 설교자의 모습이,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교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도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원리로 귀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는 나의 삶의 원리이고 지침이고 기둥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이 설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고요. 또 성도는 이 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 존경해야 되고,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도 바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좌에 다다르게 하시고, 또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자주 듣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뭐 늘 듣는 말씀이지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은 하늘의 보좌에 가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게 하는 말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듬고 세우고 고치는 일에 바르게 적용하고 회개하고 세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곳에서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에서 권위가 무너지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윗사람에 대해서 공경하기를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윗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할 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너희는 윗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윗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요 또 중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다듬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윗사람에 대한 바른 공경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리고 윗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건강한 질서를 만들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오늘 하루도 바르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